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강인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험과 해답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한 사람을 우리 한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또 예배로 말씀으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하고 또 그렇게 한국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이 40이 넘어서 제가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42살에 유학을 와서 힘들게 공부를 또 마치고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그렇게 또 사역하고요. 메릴랜드에 와서도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고 또 사정을 따라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샤인 시니어 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협력하고 또 기관 목사로서 매주 토요일 그렇게 예배 인도도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고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제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모 대학의 조류학과 교수가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험 하루 전까지 시험 문제를 미리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고심 끝에 시험 문제를 급하게 만들어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이랬습니다. 아래 발자국에 해당하는 새의 이름을 적으시오. 그렇게 문제를 내고 그 밑에 50개의 새 발자국을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다음 날 교수가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은 한숨과 놀라움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 학생들이 생각한 것이죠. 교수가 시험지를 나눠주고 난 이후에 그러면 지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칼자루로 내가 지고 있는데 열심히들 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교수 앞에 시험지를 구겨서 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교수는 화가 잔뜩 나서 학생에게 말합니다. 이봐, 학생, 자네 이름이 뭔가? 자네 이름이 뭐야? 그러자 밖으로 나가던 학생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학생은 칠판에 자신의 발자국을 칵 찍으면서 그렇게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알아맞혀 보세요. 내 이름이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엉뚱한 시험 문제에 또 엉뚱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세상의 시험은 말도 안 되는 경우 또 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구 동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치던 청년 가운데 경북대 엽기 강사로 이름이 알려진 정효찬,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정효찬 그 형제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저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효찬 형제가 경북대 강사로, 경북대 출신이거든요. 졸업을 했는데 강사로 그렇게 할 때에 엉뚱한 시험 문제를 제출했다고 그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몇 년 후에는 그 시험 문제로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강사, 그래서 수강 신청이 너무 많아서 교실과 정원을 조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보니까요. 100% 키스를 성공할 100%의 성공률을 가진 키스 방법은 또 문신을 해야 되는 태투이지 않습니까? 문신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키스 성공률은 간접 키스다. 답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문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양아치다. 양아치가 답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잘 다 기억을 못합니다. 여하튼 그런 엉뚱한 시험 문제를 인해서 그 학교에서 강사로 쫓겨났다가 또 그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너무 참신하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학교에서 강사로 불러들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수강 신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하여서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의 시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대부분이 어떤 시험이든지 당하지 않았으면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로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실제적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분명한 답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예 안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시험을 주시죠.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까지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고난, 고통, 그 시험을 부둥켜 안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각양 좋은 것을 다 만드셨고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평안과 사랑으로 주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내어 주셨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자리가 아니라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해 두신 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시험해 보시고 합격한 자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없다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잘 패스하면요, 분명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에서 모범 답안을 잘 써내심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 시험의 모범 답안을 잘 써야 됩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누구에게나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까지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인데요,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after these things, 이 말씀은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these things, 하나님께서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고 난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우여곡절을,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실패했던 일, 많은 일들이 있은 이후에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딱 맞아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도 경험하고요, 성공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도 이런 실패와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이고 애굽 왕 또 그랄 왕에게 넘기는 일까지 합니다. 자신의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그 왕에게 넘길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을 보여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훈련시킨 그 병사들을 모아서 함께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포로를 찾아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낳은 자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본 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마 이 일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실패, 또 성공, 때로는 성공도 있었고 놀라운 기적, 체험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 브엘세바에서 즐기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현실 안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해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 시대의 삶도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시험 문제가 엄청난 것입니다. 50개의 새의 발자국을 보고 새 이름을 말하시어 그 문제보다 더 엄청난 시험 문제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요, 이런 변명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스마엘도 쫓아낸 상황인데 나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런 변명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도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 명령과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없을 것 같던 시험 문제를 딱 내어놓으셨습니다. 너 독자 이삭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번제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엄청난 시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경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범 답안을 잘 써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통과한 자를 높이 들어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들을 시험하시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가진 자녀인데 왜 때때로 시험과 환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험의 해답을 잘 써서 통과함으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야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그런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신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죠. 한마디로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모범 답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모범 답안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사실은 전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그것은 50%가 아니라요. 100% 말씀 순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후에 반드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은 반드시 끝까지 100%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했던 그대로 100% 순종한 이후에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구절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도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어졌고 안전뱅이를 구원할 수 있었고요. 또 말씀의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에 그 종들도 슬픔의 자리와 낭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이라는 모범 답안을 잘 써내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녀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잘 좀
생각을 해서 적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첫 단추를 잘 잠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아브라함은요 2번 다 뭐라 대답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2번째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은 결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2절에서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만한 단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가지고만 가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주시려고 또 무슨 시험을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부르십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 불평이 섞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이 아브라함이요 대단하다는 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언제라도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된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엄청난 그 시험 문제 앞에서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엄청난 시험 문제 앞에서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엄청난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한 이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순종하려는 자세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그 모리아산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보통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거리상으로 시간을 재어보면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인데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걸렸다고요? 3일 정도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3, 4일 걸리는 그 거리인데도요. 3일 정도 만에 왔으니까 제 걸음으로 온 것이죠.
사실은 빠른 걸음으로 온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오는 시간 2박 3일을 보내면서 그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지 않겠습니까? 네 자손을,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해놓으시고 아들 이삭을 죽이라니, 그것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다니 얼마나 원망과 환승과 의문이 있었겠습니까? 3일을 보내면서 얼마든지 마음도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거나 느릿느릿 걸어가지 않고 정상적인 그 시간에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서둘러서 그렇게 3일에 걸쳐서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종들을 모리아산 정상까지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그 가까이 도착했을 때는 종들은 산에 밑에 있게 하고요. 나무, 또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을 깊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이 말씀 한 말, 종들에게 한 말 속에요, 엄청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종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만약 종들이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당연히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종들은 날마다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힘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또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실은 할아버지인데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됩니다. 그걸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면 종들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내가 작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종들을 산 끝까지 같이 데리고 가서 내가 액션을 취하면 종들이 말리도록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들이 죽이지 못하게 말린다면 또 하나님께 할 말도 있습니다. 변명할 것도 있죠. 하나님, 저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저놈의 종들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변명거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예 그 변명거리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아이만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오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나 혼자, 아브라함 나 혼자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로 돌아올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함으로 승리하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저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앞에서도 내가 답을 써내리라, 순종이었고요,
100%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힘들고 어렵지만 모범 답안을 써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기도하라는 시험을 주시고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감사하라는 시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네가 사랑해라, 네가 봉사해라, 포기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인내하라, 많은 시험의 종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 지금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답을 써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습니까? 곰곰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 문제보다 더 큰 시험입니까?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보다 더 큰 시험 문제입니까? 이때 우리는 염려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이라는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제일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모범 답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모범 답안이요, 그 문제의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준비해 두셨다. 답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딱 적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00%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해답을 적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역사의 현장에, 다시 기적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100% 순종하고 그 해답을 끝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묵묵히 가고요, 종들 너희들은 여기 그대로 있어라, 내가 가서 예배하고 둘 다 같이 돌아올 것이다. 한번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모범 답안을 잘 써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 누구에게나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통과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래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 문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어떻습니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50%요? 100%. 100% 붙들고요, 하나님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모범 답안을 내는 자로 높이 들어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엄청난 그 시험 문제로 시험을 하시고 또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아서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잘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100%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어지는 우리 한우리교회 온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